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29살에 이제 출가를 하십니다. 29살에 고향인 카필라성을 떠나서 6년 동안 수행을 하시죠. 6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신 끝에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자,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인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왕사성에 가시게 됩니다. 이 왕사성에서 이제 널리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십니다. 왕사성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의 친아버지인 카필라성의 전반 왕, 이제 인도 말로 슈또다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반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그 말도 안 하고 그 혼자 출가를 해서 그래서 6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예, 너무 보고 싶겠죠. 네. 일단 이제 아무리 아들이 부처님이 됐다지만 그래도 부처님이 이기 전에 자기의 세속에 있었을 때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아들을 보고 싶어서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를 보내서 야, 그 부처님한테 고향으로 좀 와달라고 해라. 너무나 이 아버지와 그거 친족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하니 고향에 좀 와달라고 해라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사신을 보내면서 사신을 보냈다는 게 이제 왕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정반왕이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부처님께 자, 이제 고향의 카필라성으로 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들어봐라 하고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사신이 이제 걸어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이제 부처님께 다 이제 인사를 올린 뒤에 부처님 고향으로 돌아가시죠라고 말하기도 전에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다짜고짜 불법에 대해서 다 법문을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사신이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너무나 불법이 좋아서. 그리고 부처님을 고향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 밑에서 출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정반왕이 사신을 보내놓아서 며칠이 된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두 번째 사신을 보냅니다. 야, 사신이 어떻게 됐는지도 좀 알아보고 그 부처님께 좀 고향으로 와달라고 부탁 좀 해라라고 두 번째 사신을 보냈는데 두 번째 사신도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돼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 정반왕이 고향으로 와달랍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법문을 하십니다. 예? 그 법문을 하니까 이 사신이 두 번째 사신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예? 정반왕이 기다려도 두 번째 사신도 이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째 사신을 보내죠? 세 번째 사신을 보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사신이 한참을 가가지고 왕사성에 도착해서 부처님께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 다짜고짜 무엇부터 하셨을까요? 법문부터 하세요. 이런 걸 보면 부처님이 법문 중독자인가 싶어요. 오자마자 법문부터 하시니까 세 번째 사신도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반왕이 몇 명의 사신을 보냈냐면 9명의 사신을 보냅니다. 9명이 전부 다 가자마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반왕이 이제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 보냈던 9명의 사신들이 차례차례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머리 깎고 출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부처님이 설법이 굉장히 위대하고 좋았나 봐요. 딱 그 사신으로 갔다가 법문 듣고 바로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해서 왕이 깔루다이라는 그런 신하를 부릅니다. 이 깔루다이는 부처님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고 합니다. 부처님하고 동갑내기 친구였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깔루다이한테 그대여, 이제 믿을 사람은 그대밖에 없다. 그대는 내 심정을 잘 알잖냐. 너무나 내 아들이 보고 싶다. 그러니까 가서 부디 고향으로 꼭 데려오도록 자네가 힘을 써주게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깔루다이가 이제 왕하고 굳게 약속을 해요. 왕이시여, 저만 믿으십시오. 저는 절대 이제 속지 않고 반드시 제가 이제 우리 부처님을 고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을 가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딱 인사를 드리고 또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부처님이 설법을 하세요. 자, 깔루다이는 출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눈치 빨라요. 예, 예. 복불복 중에 하나. 예, 예. 너무나 감동의 그 물결이 밀려와서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기간 안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깔루다이는 항상 마음속에 왕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시일이 좀 지난 뒤에 싹 기회를 받다가 어느 좋은 날에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고향이 카필라 성에서 부친이신 정반왕과 많은 친척들이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곳에서 법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고향에 가셔서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또 법을 펼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로소 당신이 고향에 갈 때가 되었다 느끼시고는 이제 바야흐로 제자들을 이끌고 천천히 왕사성에서 고향의 카필라성으로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걸어서 2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을 모두 이끌고 2달 동안 걸어서 이제 카필라성에 도착을 하는데 부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 안에서 성대한 잔치가 펼쳐집니다. 이제 왕이 왕족과 귀족들을 데리고 직접 성 밖에 다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부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부처님께서 다 성에 오셨어요. 부처님께서 딱 성에 오셨을 때 부친이 나의 아들이여 이제 왔느냐, 얼마나 보고팠는지 아느냐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립니다. 근데 부처님이 엄청 시크하세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대왕이시여, 나를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예, 예. 호적을 팠나?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십시오? 부처님, 열애, 세존, 붓다, 부처, 부처님이라고 부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같으면 엄청 섭섭한 일이에요.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른 종교의 그 어떤 성경을 보면 그 예언자는 고향에 가지 말아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도 대우받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진짜 그래요. 그 스님들이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전라도 사찰에는 경상도 스님이 많고 경상도 사찰에는 전라도 스님들이 많았대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일단 몰래 이제 출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잡혀갈까봐, 이제 잡혀갈까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스님이 되고 큰 스님이 돼도 집에 가면 옛날에 기저귀 갈아주던 손자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저도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외할머니께서 저를 엄청 사랑하세요. 제가 이제 절집에서 이제 출가 생활한 지 20년이 다 돼 가는데 20년이면 절에서 절밥 좀 돼요. 예? 군대에서도 짬밥이 있듯이 절에도 절밥이 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절에서 30년, 40년을 수행해도 할머니 앞에 가면 뭐가 된다? 그냥 손주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눈물에 글썽이면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홀쭉해졌냐고. 왜 이렇게 홀쭉해졌냐고. 절에서 밥 안 주냐고. 예? 절에서 밥 많이 먹는다고. 예? 그 저희 할머니 세대도 옛날에 절에서 막 장자, 가마솥하고 스님들이 막 머슴같이 일하던 그런 것만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요새 스님들 생활이 엄청 편안해졌어요. 오직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직 공부만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출가하시면 돼요. 예, 좀 많은 그런, 왜 웃지? 많은 젊은이들이 좀 출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부처님, 붓다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버지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분이었나 봐요. 그 얘기를 딱 알아듣고 예, 부처님이시여라고 이제 자신의 아들이지만 부처님께 이렇게 절을 올립니다. 순수하게 이제 부처님과 신도의 입장에서 딱 절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모인 당신의 아버지인 이제 왕과 왕족과 친척들과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십니다. 딱 이렇게 법문을 하신 뒤에 이제 공양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왕궁에서 부처님과 제자분들 모시고 이제 진귀한 음식을 올리려고 왕궁에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수백 명의 제자들과 다 일렬로 선 채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탁발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면 이제 걸식이죠, 걸식. 딱 바루를 들고 이제 탁발을 하시니까 우리 정반왕, 아버지 정반왕이 아무리 궁궐에서 기다려도 부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야,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봐라 했더니 신하가 왕이시여, 부처님 지금 밖에서 제자들과 함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하고 계십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동네 창피하게. 그렇잖아요. 왕의 아들이고 왕자였고 왕족인 부처님이 왜 멀쩡한 궁전에 집을 놔두고 왜 밖에서 탁발을 하냐, 이게 웬 집안망신이냐 하면서 밖에 몸소 나가십니다. 그 부처님이 이렇게 탁발을 하고 계세요.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왜 탁발을 하고 계십니까? 왜 걸식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대왕이시여, 탁발은 우리 집안의, 우리 혈통의 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혈통의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부처님이시여, 우리 왕족 집안에서 탁발, 걸식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왕족 혈통에서 탁발과 걸식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서 궁전으로 오셔서 편하게 식사하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야기한 혈통은 왕족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혈통, 불교의 혈통은 탁발, 걸식하는 것이 법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스님들이 이렇게 바랑 짊어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반야심경 쳐주고 이렇게 쌀 얻어오고 보리 얻어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게 옛날부터 2600년 전부터 하던 방식은 틀리지만 부처님 때는 바리떼라고 큰 그릇 하나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도들이 주는 음식을 하나 둘 모아서 그걸 이렇게 잡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왜 스님들이 사지육신 멀쩡한데 자기들이 이래서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하느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탁발과 걸식을 하는 것은 우리 불교 혈통의 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기 위함이다. 예, 베풀잖아요. 스님들과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잖아요. 공양을 올린 중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짓게 하기 위함이다? 복을 짓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탁발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면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 베푸는 거. 보시의 공덕은 아주 강력하답니다. 그래서 축생, 짐승을 뜻합니다. 짐승에게 베풀면 다음 생에 100배의 공덕으로 돌아온답니다. 공덕이 100배로 돌아온대요. 예? 그러니까 축생한테 한 끼 식사를 주면, 짐승한테 한 끼 먹을 걸 주면 그게 내가 다음 생에 100일 동안 먹을 식량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면. 여러분들 집에 애완견 키울 텐데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 여기서 말한 악한 사람은 윤리 도덕을 잘 안 지키는 사람, 그런 약간 성품이 나쁜 사람에게 베풀면, 악한 사람에게 베풀면 1000배의 공덕으로 돌아온답니다. 1000배. 그리고 착한 사람에게,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에게 베풀면 몇 배 공덕으로 돌아온다. 그렇죠. 그 정도는 계산되시네요. 예. 예. 축생 1000배, 축생 100배, 악한 사람 1000배, 착한 사람에게는 10,000배 공덕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 같이 머리 깎고 계율 지키면서 열심히 수행하시는 수행자에게 베풀면 수십만 배로 돌아온답니다. 수십만 배. 그리고 수행이 왕성돼서 번뇌가 사라진 깨달음을 얻은 성자에게 보시하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예.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축생에게 베풀어도 이와 같이 큰 공덕이 있는데 하물며 부처님과 수행하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얼마나 더 큰 공덕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수행자는 탁발하고 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막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일부러 신도들한테 밥 얻어먹는 게 다 누구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스님들이 먹어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예, 예.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베풀고 보시하고 무언가 올리는 것을 우리 불교 전문 용어로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절에서 뭐 공양 드셨습니까?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공양이 원래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지만 공양의 원래 의미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무언가를 올린다,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의 공자는 바칠 공자예요. 주다, 바치다, 공급하다, 이바지하다. 그래서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치다. 그리고 양은 기를 양자예요. 기르다. 그래서 이걸 풀이하면 밖으로는 부처님과 스님들께 무언가를 바치고 안으로는 그 공덕으로 내 선업과 복을 키운다, 기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양, 공은 바치고 바쳐서 그 공덕으로 내 복을 기른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것이 그 후대에 이제 전해지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는 그 공양물을 상징적인 의미를 덧붙여서 6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후대에 정형화된 것이 바로 육법공양입니다. 육법공양 들어보셨죠? 예, 또 표정이 예, 육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육법공양이란 6가지의 법다운 공양이란 뜻입니다. 6가지의 법다운 공양. 그러니까 육법공양이니까 몇 가지로 올리는 거겠어요? 6가지겠죠. 6육이잖아요. 자, 6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자, 이 6가지가 첫째 이제 등입니다. 등. 우리가 흔히 초라고 하죠. 등, 초. 절에 가면 초 같은 거 올리지 않습니까? 또 부처님 오신 날 등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하고 초하고 같은 겁니다. 등, 등초. 두 번째가 향입니다. 향. 우리가 초도 올리고 향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 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꽃입니다. 꽃. 예, 꽃. 꽃이고요. 네 번째가 과일입니다. 예, 과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떡? 예, 떡 드시고 싶으세요? 아까 쌀, 이제 나왔어요. 쌀이에요. 아는 게 쌀밖에 없으죠. 쌀하고 떡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떡을 쌀로 만드니까 이제 다섯 번째가 쌀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뭘까요? 차, 그렇죠. 차. 그래서 흔히 물을 올리죠. 물, 차 대신 물을 올리고, 그래서 이제 차, 청정수 해가지고 이제 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등, 향, 꽃, 과일, 쌀, 그 다음에 그렇죠, 차, 물을 뜻하게 됩니다. 이 6가지를 육법공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육법공양 안에는 굉장히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뭐 부처님이 과일을 좋아하시나 보자 하고 뭐 과일을 올리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뭐 배고프시니까 밥도 드셔야지 하고 쌀을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등을 올리는 거는 반야등. 반야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등이다. 여러분, 우리가 초나 등을 키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환해지죠. 그와 같이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을 어둠에 표현했을 때 등을 올리거나 초를 올려서 환해지듯이 내 어둠, 내 마음의 어두운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밝은 지혜가 환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등, 초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등이라 해서 반야등, 반야가 지혜라는 뜻입니다. 반야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등을 올리거나 초를 올리면 다음 생에 머리가 굉장히 밝아지고 지혜로워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향. 안 잊어먹었네요. 나 물어보면서 기대 안 했는데.
향은 해탈향이라고 합니다. 해탈향, 해탈향. 해탈이라는 것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를 뜻합니다. 자유를 뜻해요.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향 태워본 적 있죠? 예? 담배 말고 향. 자, 향 태워보셨을 때 향을 태우면 향이 점점 어떻게 되죠? 예, 줄어들죠. 사그러들죠. 향채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뭐만 남죠? 예, 재만 남고, 제가 원한 대답은 향기였어요. 향기가 남고, 향기가 남고, 나중에 그 향기조차도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래서 해탈이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완전한 자유라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수행도 향이 점점 자기 몸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번뇌도 사라지고, 또 수행의 힘을 통해서 향기만 나듯이 우리 수행의 그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그 향기도 허공 속에 사라지듯이 궁극에는 아무런 집착 없이 완전한 자유, 무엇에도 걸림없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해서 향을 뭐라고 부른다? 해탈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예. 꽃이나 과일이나, 순서는 사실 순서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꽃을 만행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만행화. 만행화라고 합니다. 만행이란 것은 1만만 자의 행위 행자예요. 1만 가지의 선행을 뜻해요. 1만 가지의 착한 짓, 1만 가지의 선행. 꽃은 그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인고의 과정을 거친 뒤에 활짝 이제 꽃을 피우듯이, 그리고 꽃이 활짝 피면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지 않습니까? 우리 수행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 꽃을 피우듯이 수많은 수행의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화려한 수행의 꽃을 피웠을 때 그 수행의 꽃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든다? 아름답게, 아름답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하는 모습, 그리고 수행의 결정체로 수행이 완성되었을 때 이 세상을 위해서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꽃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행화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과일이죠. 과일을 보리과라고 합니다. 보리가 쌀보리 할 때 보리가 아니고요. 예, 보리가 진리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보리. 예, 그래서 과일, 깨달음의 과일. 그래서 이 과일을 깨달음에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싹이 트고 싹에서 이제 꽃을 피우고 마지막에 뭐가 열리죠? 열매가 열리죠. 모든 과정의 마지막 열매, 결과를 우리가 과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행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깨달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일과 깨달음의 의미를 서로 상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보리과, 깨달음의 과일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과일을 올리는 거는 우리도 열심히 수행해서 저 과일, 저 열매와 같이 깨달음의 열매를 맺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쌀이죠. 쌀은 선열미라고 부릅니다. 선열미, 선열이라는 것은 참선선자의 기쁠 열자예요. 참선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참선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최고의 기술이 있다면 명상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예? 제 스스로.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생길 때 딱 벽 보고 앉아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명상을 하면 가슴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에서 막 기쁨이 샘솟습니다. 정말. 물론 처음 하면 안 돼요. 처음 하면 이게 졸리기나 하고 막 별의별 생각 다 나고 다리 아파 죽겠고, 아이고 광우 쓰면 뭐 명상을 하는데 무슨 기쁨이 생긴다는 건지 내가 속았나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1년을 하고 3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야, 명상이야말로 만약에 마약이 있다면 명상이야말로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마약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서 엄청난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예? 그래서 가끔 어떤 외국인하고 템플스테이를 했을 때
템플스테이 아시죠? 외국인이 저한테 스님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예? 물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통역을 해줘서 통역을 해줬어요. 스님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신데요. 뭐 해피얼 뭐 어쩌저쩌 하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명상이라고. 예? 그러니까 당신도 집에서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꾸준히 명상을 해라.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이라고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스님이라고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은 어떤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중생을 제도할까? 예. 어떻게 해야 더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까? 분위기가 갑자기 예, 예. 하여튼 스님들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걸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면 기쁨, 기쁠 열자, 마음에서 기쁨이 오른다. 그와 같이 쌀은 여러분 쌀로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탄수화물하고 당분이 들어간 거거든요.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에서 힘이 나듯이 그게 쌀의 역할이거든요. 참선을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과 마음이 행복하고 건강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선열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쌀을 부처님께 올릴 때 이 쌀로 중생들의 밥을 삼듯이 우리 수행자는 열심히 참선을 해서 마음의 밥, 마음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집에서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명상을 한번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뭐죠? 차라고 했죠. 예, 차, 물이라고 했죠. 차를 감로차라고 부릅니다. 감로차 혹은 감로수라고 부릅니다. 감로는 신선들이 마시는 음료수래요. 신선들이 마시는 음료수. 그래서 신들의 음료수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감로수를 마시면, 감로차를 마시면, 이 감로를 마시면 모든 인간의 그 갈증이 싹 사라지고 무병장수하게 된다는 신선들의 음료수입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께 물을 올리거나 차를 올리는 거는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의 갈증이 모두 다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지다라는 발언이 담겨져 있는 게 부처님께 차를 올리거나 물을 올리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 등초를 올리고, 등초를 올리는 건 내 지혜가 밝아지기를 발언하는 마음이고요. 향을 올리는 것은 내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바라는 완전한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꽃을 올리는 것은 나 또한 이 꽃과 같이 인고의 과정, 그런 수행의 힘든 과정을 다 내가 완성해서 수행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과일을 올리는 것은 수행의 열매, 수행의 결과인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쌀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쌀을 먹으면 몸에서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듯이 참선으로서 마음의 양식을 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나 차를 올리는 것은 내 모든 번뇌의 갈증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육법공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배우셨죠? 네.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라고 불리우는 목련존자라고 있었습니다. 목건련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목련존자는 신통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가끔씩 천상 하늘 세계에도 올라가고 밑에 있는 지옥에도 놀러 다니고 그랬대요. 예?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천상 세계에 올라갔는데 하늘 세계를 다 구경을 하다가 하늘 세계에 있는 그 선녀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쁜 미녀를 보면 선녀같이 생겼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선녀 본 적도 없으면서. 예? 근데 저기에 선녀가 한 명 있는데 유독 더 아름답고 몸에서 빛이 나더래요. 선녀들 중에서도. 그래서 신기해서 목련존자가 다 갔대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그 몸에서 빛이 나는 선녀에게 당신은 다른 선녀들보다도 유독 더 밝은 빛을 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을 지었길래 이렇게 몸에서 빛이 환한 그런 복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그 선녀가 하는 얘기가, 저는 이 선녀로 태어나기 전에 부처님의 그 신도였던 빈비사라 왕의 하인이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의 하인이었는데, 하루는 우리 왕궁 안에 불전,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는 법당이 있었는데, 그 밤늦게 그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제가 법당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당에 들어갔더니 등불이 다 꺼지고 깜깜해서 도저히 앞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법당이 어두컴컴한 것이 너무나 제가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 정성스럽게 그 기름을 사서 그 불단에 제가 기름을 환하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당을 환하게 밝혔던 등불의 공덕으로 이번 생에 선녀로 태어나고 몸에서 환한 광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경전설화에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공양의 공덕이죠? 등공양의 공덕이죠. 초공양. 예. 그래서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등불 공양을 많이 올리거나 초공양을 올리면 여러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항상 얼굴을 밝대요. 얼굴이 환한, 이거 보면 피부가 검은 걸 떠나서 어둑틱틱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틱틱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등불 공양 올린 사람은 얼굴이 환하대요. 예? 여러분들 얼굴 환하세요. 화장빨? 예? 막 조명? 예. 얼굴, 예, 그래요. 뭐 파운데이션을 잘 바르셨나봐요. 예? 자, 그리고 눈이 밝아진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내용을 듣고 제가 다 가슴을 쳤어요. 제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전생에 무슨 업병이 있는지 이렇게 책을 봐도 눈이 피곤해서 오래 못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전생에 무슨 공양을 많이 올릴걸, 등불 공양 좀 많이 올릴걸. 제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등등의 여러 가지의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전에 있었던 그 부처님이 바로 가섭 부처님이십니다. 어느 부처님? 가섭 부처님이세요. 자, 근데 이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하루는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네 명의 소녀가 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그 거룩한 스님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서 감동을 느낍니다. 마음에서 감동을 느끼면서, 야, 우리가 스님들한테 뭘 보시할까? 뭘 공양 올릴까? 그 주변에 막 꽃들이 아름답게 있는 거야. 우리 꽃을 따다가 스님께 공양을 올리자. 그래서 네 명의 소녀들이 막 이렇게 꽃을 땄어요. 꽃을 따서 꽃 화환을 만든 뒤에 그 꽃을 다 스님 앞에다 올려놓고,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이 꽃 공양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스님께 공양 올립니다 라고 이제 스님께 이제 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소녀들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된 이 네 명의 소녀들이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예,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무엇의 공덕으로? 꽃공양의 공덕으로. 그리고 하늘 세계에 태어나고 가섭 부처님의 시대가 지난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가 왔을 때 하늘 세계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네 명의 소녀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의 공양의 공덕일까요? 꽃공양의 공덕이죠. 경전에서는 꽃공양은 다음과 같은 큰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꽃공양을 올리면 태어날 때마다 아름다운 미모를 얻게 된답니다. 예. 전생에 좀 올릴 걸. 그렇죠. 예. 나도 좀 전생에 좀 한 송이라도 올릴 걸 그랬나 봅니다. 예. 자, 그 꽃공양 올리면 항상 이제 얼굴에 아름다운 그런 미모를 얻게 된다라는 내용이 경전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꽃공양의 공덕이 되겠죠. 그 어느 농장에서 일을 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일을 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렇게 더운 날이었나 봐요. 옆에 어느 스님께서 다 이렇게 탁발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스님을 보면서, 저 스님께 탁발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예,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고 뭘 드리면 좋을까 싶다가, 자기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과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자그마한 과일을 하나 다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가 깨끗이 닦아가지고 지나가는 스님을 부릅니다. 쉬님 이렇게 불러요. 예? 스님. 그 스님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왜 불러? 왜 불러? 이랬겠죠? 예? 왜 부르십니까? 스님 탑발 나가십니까? 제가 가난하여 드릴 것은 없고 이 자그마한 과일이라도 정성스럽게 올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스님의 바리대 안에 과일을 하나 탁 올리고 이제 스님께 탁 공경하게 예배를 합니다. 이 농장에서 일하던 가난한 여인네가 죽은 뒤에 또 어디에 태어났다? 예,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뭐 하나 올려놓고 과일 하나 올려놓고, 야 진짜 이건 로또급이야. 과일 하나 조그만 과일 하나 올리고, 예?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사위성이라는 곳에 어느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시골집에 스님들이 여러 명의 스님들이 부처님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지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스님들이 인도가 얼마나 날씨가 더워요. 너무 더우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 시골집에서 잠깐 이렇게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 여인네가 스님들 쉬고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저 스님들께 내가 뭔가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뭐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면 아유 저렇게 땀 흘리시는데 시원한 물이라도 들리자 해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떴답니다. 물을 떠가지고 스님께 들고 가서 스님 물이라도 드세요 하면서 바리대에다가 그 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따라 드렸대요. 그 스님들이 그 물을 달게 마셨대요. 그 물 한 잔 얻어 마신 거예요. 예, 그 스님들이 다 길을 떠났는데 그 가난한 여인애도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났다? 청상세계, 하늘세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다 보면 이게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거든요.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예? 약간, 왜 이렇게 쉬워? 예? 너무 쉬워요. 아니, 물 하나 이렇게 올렸을 뿐인데, 어디에 태어났어요? 하늘세계에 태어났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공덕이다? 물공양에 대한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났다. 왕사성이라는 도시에 또 어느 거지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부잣집에서 누룽밥을 하나 얻었답니다. 누룽지. 여러분 누룽지 맛있잖아요. 누룽밥을 다 얻어다가 저도 누룽지 좋아해요. 누룽지. 근데 배고프다. 그 누룽지를 딱 얻어다가 이렇게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서 마하가섭이라는 스님께서 마하가섭이라는 스님이 다 바리떼를 들고 또 탑발을 하러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아, 스님께 공양 올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고 이거 누룽밥 하나뿐이 없는데 이거 오늘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민해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예, 여러분 같아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때 가봐야 알지. 지금 먹을 게 누룽지뿐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못 사는 건 내가 복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 내가 복을 짓자 결심하고 마하가섭 스님에다 다 누룽지를 집어넣습니다.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이 보잘것없는 누룽지라도 복을 짓기 위해서 제가 공양 올립니다 하고 다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이 거지 여인도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세계에 태어났다. 이거는 무슨 공양의 공덕이죠? 쌀공양의 공덕이죠. 이해 가십니까? 네. 이와 같이 자그마한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청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성스러운 마음. 그게 중요해요. 예? 물 한 모금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안 먹고 말자. 괜찮아요. 나 지나가다 내가 우물에서 떠다 먹을게요. 그래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물을 올렸기 때문에 작은 과일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스님에게 올렸기 때문에 그 누룽지, 그 딱딱한 누룽지가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렸기 때문에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강력한 선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어떤 분이 부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도저히 드릴 게 없을 때, 아무것도 드릴 게 없을 때, 아무것도 공양 올릴 것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거라고 몸뚱아리밖에 없어. 예?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제가 공양 올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시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있다. 예? 자, 첫째, 눈으로 보시하는 거. 사람을 볼 때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라.
이걸 안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안시. 사람을 볼 때 따뜻한 눈으로 봐라. 그렇다고 너무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바라보면 나중에 너무나 지나가는 이렇게 여자가 있는데 내가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바라보면 나중에 성추행으로 걸려요. 예? 근데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라. 사람을 대할 때 편안한 얼굴로 대하라. 인상 막 팍팍 쓰고 뭐 세상 무너질 것처럼 쳐다보면 사람 기분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편안한 얼굴로 대하라. 이게 화안시입니다. 화안시. 예? 얼굴을 편안하게 해라. 알겠죠? 언시. 말을 편하게 해라. 말을 곱게 하라. 근데 우리 불자분들도 좀 그런 경우가 있고 일반 중생들을 보면 한마디 말을 해도 껄끄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을 해도 이게 좀 이렇게 스크래치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말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구로 알아. 누구는 신경질 못 내서 못 내서 안 내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편안하게, 기분 좋게 말하라. 이게 언시입니다. 뭐라고요? 언시. 그 다음에 신시. 신시, 몸신자예요. 몸으로 인사를 잘하거나 윗사람을 공경하는 거. 몸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보시를 뭐라고 한다? 신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시가 있습니다. 마음심자. 마음심자. 마음을 잘 써주는 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심시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나 저 인간 싫은데 하면서 이렇게 막 꿋꿋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 대하면 그 사람도 알아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라. 이게 심시입니다. 6번째가 상좌시입니다. 상좌시는 자리를 양보하는 거랍니다. 어른이나 몸이 불편한 분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거. 알겠죠? 예, 요것도 이제 돈 안 들고 복 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7번째가 찰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찰시. 찰이 관찰 찰자를 있어요. 관찰하다. 그래서 찰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찰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서 마음을 쓰는 거. 그 상대방을 관찰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쓸 때 찰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눈으로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고 얼굴을 편안하게 대해주고 말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으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으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자리를 양보해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관찰을 해서 편안하게 배려해주고 이것을 무제칠시 재물이 없이 보시하는 7가지 방법이다. 그러니 누구라도 보시하고 싶다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몸과 마음으로라도 할 수 있다. 이 무제칠시도 엄청나게 큰 공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운명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부처님과 스님들과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공양하고 베풀 줄을 알아야 되고 나와 함께 이제 부딪혀 나가는 이 생활 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으로 배려해 줄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큰 공덕이 아주 크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예,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